오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애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는 하루 오잖아요. 오늘 제요 같은 경우에도 한두 시간 교회 왔다가 집에 갑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님 말 듣겠습니까?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된다. 가정교육을 잘 가르쳐야 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달 첫째 주일인데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사실 이번 주 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5월달에는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런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족 중에서도 부모의 보호를 어린이들이 잘 받아야 되는데 어릴 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릴 때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애정결핍증 가정에서 자라고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제가 사회인이 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형의 사랑을 못 받고 막내인데 그렇게 힘들게 자랐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제가 어려움을 이기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요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엄청나게 좋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더라고요. 저만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가? 아니면 못 받고 자랐는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도 참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 존경한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나하고는 참 다르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못 받았어요.
걸핏하면 부모님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부모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애정결핍증이 되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늘 외롭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어요. 가득 차야 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영원토록 공허함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힘들게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요, 영원토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평생이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영원토록 공허함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부터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가정의 신앙 교육인데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뭐든지 배울 때 어릴 때 배우는 게 좋아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한자인데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물려받아서 믿게 된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 나갈 때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갔죠. 어릴 때.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한 10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는 다녀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거든요. 교회 안 가면 때리고 돈 안 주고 밥 안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지만 이제 제가 나중에 크고 나서부터는 이제 밥 안 주면 제가 스스로 밥 먹으면 되고 또 때리면 도망가 버리면 되고 그러니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나중에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결국 저도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모태신앙인 것이죠.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또는 뱃속에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보통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할머니도 교회를 다녔고 저 때는 이제 유대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할머니도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할머니 이름이랑 어머니 이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창시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인 것이거든요.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의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너에게는 참 대단한 솔직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은 바로 너의 외할머니, 외조모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던데 너에게도 있구나. 너의 할머니의 신앙을 너의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그 신앙도 너가 물려받았구나. 너도 역시 모태신앙이구나. 할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더니 너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 보세요. 확신.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사실은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결혼을 안 했는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예수님도 결혼 안 했는데 바울도 예수님처럼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형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친형제는 아닌데 의로 맺은 형제를 의형제라고 하죠. 그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이다 하는 말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너도 참 믿음이 좋구나. 너의 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 교육을 받은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거든요. 밤이나 낮이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고 또 너에게는 눈물이 있고 내가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저기 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해 보시는 분은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고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괜히 기도가 안 되고 걱정이 되거나 내일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으시죠? 기도하다가 맞다 내가 집에 뭐 안 가지고 왔네 하고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 보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까?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다. 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디모데가 사실은 목사님이거든요. 디모데가 이보세요. 디모데가 사실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목사님, 믿음의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난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고 너의 눈물이 생각나고 너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목회를 해라. 목사님,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실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너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너는 잘할 것이다. 가정교육을 받았으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사실 오늘 핵심입니다. 결론이면서 핵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는요, 교회 다니면 복음 전하면 감옥도 가고 사자의 밥도 되고, 지금도 그렇죠. 북한에도 지금 교회 다니다가 붙잡히면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또 이슬람권 나라에도 교회 다니면요, 잡혀가서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나는 감옥에 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아. 너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고난을 함께 받아라. 디모데는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니까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해보니까 참 힘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저는 2주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개척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원래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힘듭니다. 다른 교회들도 힘든데 특히 개척교회가 힘드네요. 저도 해보니까. 부목사를 오래 했었는데 큰 교회 이런 데서 별로 걱정 안 하고 돈 잘 벌고 편하게 부목사 할 때는 좋았는데 개척교회 해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말 못할, 일일이 다 설명 못하지만 힘드네요. 그래서 전에 금식을 한 며칠 했습니까? 일주일까지 했었죠.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2주일을 금식 기도를 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만 해야 될까요? 저만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실 분 좀 없습니까? 토요일에 와서 좀 청소도 해주고, 목사님 교회 놀러 가도 돼요. 그런 전화만 하지 말고, 목사님 청소하러 가도 돼요. 그런 전화도 좀 해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위하여 오늘 재호가 기도를 잘 해주어서 목사님이 힘이 났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영상을 한번 보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욥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삶 전체로 보여줬죠. 욥은 부자였어요. 가족 많고, 땅 많고, 동물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최고였죠. 하지만 욥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었어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사탄이 말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잘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아 보세요. 금세 돌아설걸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해보아라. 하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그날부터 욥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가축이 죽고 종들이 죽고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모두 목숨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욥. 이쯤 되면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 후에도 욥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몸엔 심한 피부병이 생기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며 고통 속에 있었죠. 아내조차 말해요. 하나님 그만 믿고 차라리 죽어버려요. 하지만 욥은 이렇게 답해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 땐 안 사랑하겠다는 건가요? 그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몰아세울 때도 욥! 너 분명 뭔가 죄 지은 거 있지? 이런 벌이 그냥 생길 리가 없어! 라고 말할 때도 욥은 끝까지 얘기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유는 몰라도 난 하나님을 믿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온 세상을 만든 걸 본 적이 있느냐? 하늘과 바다, 생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따지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 채 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깨달은 욥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 순간 욥의 마음은 더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은 것보다 2배로 더,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다시 회복되고 욥은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욥의 진짜 축복은 회복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었어요.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나요? 욥처럼 말해보세요. 하나님, 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금방 욥을 봤는데 욥은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마리였고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종도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던 욥이 자기 아들 딸 10명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육, 가정의 신앙교육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욥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 사실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저처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손해가 생겨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일이 있지만요. 아까 조금 전에 욥처럼요. 큰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 좀 하라고 하면 이 교회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큰 교회, 좀 편한 교회 가지 뭐. 그냥 살짝 왔다가 살짝 가는 교회. 그런 데 가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밥 한 끼 정도는 굶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믿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죽는다고 하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죽어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